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1지구 가정국 차장 간이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요, 이 중보 기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보 기도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늘 부모님을 닮기 위하여 라는 큰 제목 아래 중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늘 부모님과 피조 세계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늘 부모님을 닮아간다 라고 할 때 하늘 부모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하늘 부모님과 피조 세계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늘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 이러한 주체와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배워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주체와 대상,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완전히 중화되어 가지고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사실을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 분이다. 지금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도 아니고 하늘 부모님이라는 말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전히 하나가 된 분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을 둘이 하나가 된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피조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것이 피조 세계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분립이라는 말은 따로 있던 것을 분립했다가 아니거든요. 아예 하나였던 것이 나누었기 때문에 분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같다고 봐야 되나요?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예, 같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립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것인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체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시겠습니까? 네,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것이다 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곳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하고 하나님이 다른 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보시죠, 다시.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실체가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귀한 분일까요? 귀하지 않은 분일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의 실체인데 그 사람을 함부로 다룰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피조sek이 같은 부분이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늘 부모님과 피조세계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피조세계는 사실은 이렇게도 분립되었다는 거예요. 양성실체와 음성실체 둘이로 완전히 나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은 이 양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피조세계는 양성실체와 음성실체로 따로따로 나눠져서 실제로 분립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주체와 대상의 분립체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나님을 닮았어요 라고 주장했을 때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안 맞다는 거죠. 내가 암만 하늘 부모님을 닮았다 하더라도 양성 부분만 혹은 음성 부분만 100% 닮았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강의 주제가 하늘 부모님을 닮기 위해서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피조세계가 양음의 실체로 분립되어 버린 피조세계가 하늘 부모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양음으로 나눠진 실체, 주체와 대상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늘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관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사상을 원리관으로 가지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동일 원리를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음, 둘이 하나가 된 상태를 무엇이라고 배웠을까요? 둘이 하나가 된 상태를, 양음, 둘이 하나가 된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여기를 우리는 사의기대라고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의기대는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란 말입니다. 이게 사의기대거든요. 사의기대란 말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사의기대가 어떤 기대냐라고 물었을 때 동일 원리는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의기대는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기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의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대 위에 운행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사의기대를 만들지 않다면 하나님은 운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죠? 내 탓이라는 거죠.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체 전반전권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원리는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사의기대 안에 하나님의 이 전체 전반전권 전능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의 목표가 어떻게 돼야 맞을까요? 이 사의기대, 둘이 하나가 돼서 사의기대를 만들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죠? 사의기대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생활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우리 둘이 사이에 관계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관계로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땅에서 같이 모시면서 사는 우리 삶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위 기대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위 기대 만들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리강론은 정확히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이렇게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에 있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구형 운동을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구형 운동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원리강론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형 운동이야말로 사회 기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 여기서 말하는 주체 대상은 부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모든 관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에서 상대 기준 조성해서 구형 운동을 하게 되면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계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상대 기준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상대 기준 조성하는 방법인데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1번, 그 대상이 주체에 대응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주체가 대상에 대응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것일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사회 기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원리강론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상이 주체에 대응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구형 운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회 기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주체하고 상대 기준을 맺도록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주체 앞에서 내가 주체야 해버리면 스위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는 주체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음과 몸으로 바꿔보면 이게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 대번에 알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 몸에 대응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어떻게 되죠? 몸에 이끌어가는 삶이 되겠죠. 이거는 천국행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마음에 대응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이 몸이 어떻게든 마음이 가는 대로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몸 따라 간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강론의 말이 맞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원리강론의 예는 마음과 몸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완성이라는 기준이죠. 자, 다음은 가정 완성인데 가장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죠? 그러면 마음 부분에 남편이 들어갈까요? 아내가 들어갈까요? 몸 부분에 남편이 들어갈까요? 아내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남편이 주체고 아내가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가 어떻게 사회 기대, 둘이 하나가 되는 스위치를 어떻게 느낄 거냐, 어떻게 킬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대상에 있는 분이 주체에 맞추어서 스위치를 제대로 키면 구현 운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있거든요. 이걸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체에게 대응해야 할까? 이게 문제겠죠? 그럼 어느 정도 주체에게 맞춰야지?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부분 아버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만은 완전한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생겨나게 마련이다라고 하셔요. 완전한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생긴다고 이게 과학적이에요 라고 하거든요. 이 과학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학적이란 말은요, 내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요, 시크가 해도 되고 시크가 아닌 사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종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게 완전한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생겨난다. 이것이 과학적이야 라고 하신 거거든요. 누가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 날에는 집에 플러스 되지요. 집에 플러스 되지요. 자연히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것 둘이 하나 되어 가지고 커진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돼 가지고 더 큰 것이 되면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고생을 많이 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그 생각 속에서도 주체와 대상이 고정이 아니라 둘이 덜면 주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주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완전한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생긴다라는 원리를 아버님은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 고생을 많이 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복귀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장자권 복귀로 알고 있죠. 장남인 카인으로부터 차자인 아벨이 장자권을 뺏어오는 것, 이게 장자권 복귀거든요. 아버님은 이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장자권 복귀해 오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해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전도 대상자가 주체일까요? 우리가 주체일까요? 전도되기 전에는 전도 대상자가 주체인 거거든요. 장자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아오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참 부모님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 복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지구에서는 회장님 말씀처럼 들으면서 이것을 뺏어온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사 역할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중보 기도사의 역할은 주체 입장일까요? 대상 입장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겠죠? 당연히 중보 기도사는 먼저 대상의 입장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듣는 입장이잖아요. 말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상대를 주체로 세워놓고 장자권을 인정해서 내가 차자 입장에서 상대를 주체로 세워놓고 중보 기도사의 역할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사는 당연히 그냥 주체 앞에 그냥 대상 돼버리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보 기도사는 하나님과의 강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체 앞에, 상대 앞에 완전히 대응해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대상의 입장이 주체 앞에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규형운동이 나타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합성일체화해서 사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사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 내려오셔 가지고 이 둘이가 사의 기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내려오시겠죠. 내 모습이 나타났네. 거기에 이 둘이 사이에 내 모습이 나타났네. 그러면 내려가서 사람을 같이 나누자. 이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먼 그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면서 잘하고 있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옆에 있는 사람 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내려와서 그래, 이 사랑 속에 나랑 너랑 같이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관을 정확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보기도사가 대상의 입장에서 주체 앞에 그 상대 앞에 주체를 세워놓고 대상 입장에서 그 형운동 사회 기대에 이르면 여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 주체였던 그 상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암만 말을 해봤자 상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상대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 식구 아니에요. 식구 아닌데도 이 원리를 실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식구 아니에요. 식구 아닌데도. 이해가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적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이 이 원리를 실천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일본의 야부하라 히데키상이라는 사람이 했던 거거든요. 식구가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고 참부모님 당연히 모르실 거고 말씀 모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대로의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거 책까지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키워드부터 올리겠는데요. 야바라산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절대 존경을 한답니다. 상대에 대해서 절대 존경.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절대 존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 침묵을 한답니다. 침묵. 말 안 한답니다. 네. 이 키워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아버님 말씀에서 완전 마이너스라는 게 이런 경지거든요. 이런 마음 자세입니다. 완전 마이너스라는 거. 그리고 이분은 아마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대 앞에 대상 완전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분은 화문일요라는 경지에 들어간다고 해요. 화문일요. 이것이 우리의 원리로 말하자면 이게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현현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안 쓰죠. 화음은 인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분은 아마 절대적으로 완전 마이너스가 되시니까 바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전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경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이 완전 마이너스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야바라상은 이렇게 듣는 편 미숙이다. 듣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 듣는 사람이 스스로 성장해야 돼,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강연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수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 마이너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현현하도록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 근본적인 원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완전한 마이너스가 되어서 사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이러한 삶을 하자는 거거든요, 원리는. 예, 이 사람은 그 부분을 스스로 경험적으로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절대 존경이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스스로 알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고 깨닫고 그래야 스스로 바꾸려고 해야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이 암만 말을 해봤자는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사는 뭐 하느냐? 상대가 깨닫도록 돕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의 입장에서 주체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 주체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깨닫도록 돕는다라는 한마디로 하는데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대상의 입장에서 완전 마이너스가 되어서 구형 운동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주체가 그 상대가 바뀌는구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각오는 되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주체 입장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를 바꾸는구나.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상대가 바뀐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갖거나 부정하거나 선악, 정오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네. 그렇구나. 당신은 그랬군요. 받아들이기예요. 완전 마이너스라는 게 그런 거겠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뭐 때문에 이야기를 내가 할까요? 라는 질문 해보면 기본적으로 상대가 들어주기를 바라겠죠. 그죠? 상대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소감이나 의견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거 듣기가 싫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까이에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다가와 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소리 필요 없어. 내 마음에 다가와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역할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깊이 공감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대상의 입장에 선다라고 할 때 주체 앞에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대 입장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뀐다는 거죠. 자, 실전 방법인데요. 상대를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있는지,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체크하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체크하라. 상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마음을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안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가치관 받아들여서 같은 관으로 듣는다. 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상대 이야기를 듣기를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내 가치관하고 상대의 가치관 달라. 내 가치관 때문에 상대 이야기 듣기가 싫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대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가치관이 아니고 상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 가치관 속에서 일단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보다 느끼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그 배경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 마음을 느끼자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느끼기,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추측이나 소망으로 단정 짓지 말고 상대로부터 얻은 정보를 깊이 있게 들어본다. 여기 질문하자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내가 알고 싶어.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아무리 해결할 수 있다, 괜찮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들은 그 사람이, 야바라상이라는 사람이 경험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아무리 해결할 수 있다, 괜찮다고 해도 상대 마음에 와닿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암만 이야기해봤자 상대 마음에 와닿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것보다는 상대의 해결력을 믿고 부정하지 않고 오로지 들을 뿐이다. 네,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 해결력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 기대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상대 해결력이라는 것. 네, 그렇게 아시고 중요한 것은 대상의 입장에서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 기대를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만들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절대 존경한다. 그리고 상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린다. 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회 기대가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상대를 절대 존경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면 상대에게 의식의 시점 변화가 일어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면 상대가 반드시 변한다. 이것을 이 사람은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상대가 바뀌더라. 근데 이 사람은 그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거죠. 그렇구나. 사회 기대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니 이 힘으로 상대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신에 대한 완전 침묵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이러한 태도겠죠? 네, 우선 자신의 머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고 듣는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노력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상대를 절대 존경해서 듣는다.
그리고 상대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고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평가하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상대의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듣는 것입니다. 실전 방법으로서는 상대의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리 없는 소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문자로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뭐 손짓이나 그리고 표정, 태도 이런 거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캐치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말이나 소리 없는 소리, 몸짓 등 듣는 사람이 받은 정보나 분위기를 그대로 마음의 호수에 비춘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의 완전 침묵의 경지가 여기 있거든요. 마음의 호수에 비춘다. 이 사람 말하기를 마음에 파든 하나도 파동이 없는 호면을 만든다고 합니다. 거울 같은. 거기에 상대의 마음 그대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이 경지에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경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금니를 가볍게 깨물으면 입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한다. 여러분께서 이것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금니를 깨물으면요, 입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듣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상대의 불만이나 분열은 마음의 핵함이라 생각해서 절대 존경과 완전 침묵으로 계속 듣는다. 핵함이라 생각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 듣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듣는 편 미숙이라는 자기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나 원인은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우리는 타락성이 있어가지고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책임 전가하기가 쉽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부정하라는 거거든요.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라. 이렇게 합니다. 네. 고민을 들어주겠다 등 멍멍해주겠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마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완전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의 태도 때문에 저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시끄러워서 이렇게 핑계를 댈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상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상대가 되려는 노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화살표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을 고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의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할까? 다음에 무슨 말 할까? 이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듣고 있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화제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무조건 완전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듣는 자세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상대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실전 방법인데요. 이래야 한다. 그리고 이럴 것이다. 라는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맞는데, 저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거 벗어야 돼. 네, 벗으라고 합니다. 상대가 쓰는 낱말을 그대로 쓴다. 이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쓰는 말 그대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의 기대만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답을 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답을 주는구나. 찾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대상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여기 관계 속에 모실까?
이것이 답입니다.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다가서고 모든 것을 들은 대로 받아들이고 반주한다라고 하냐. 반주는 옆에 나란히 서서 이렇게 뛰는 것을 반주를 하거든요. 예, 같은 경치를 보고 같은 걸 보고 같이 뛰어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거나 고민을 해결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회의 기대가 되면. 그러니까는 대상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기대를 만들까?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에 다가서기에 필요한 것만 질문한다. 질문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의 세계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다. 이런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답을 앞지르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답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사회의 기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거기에 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절대 존경, 완전 침묵을 실천한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이미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하자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는 부모와 자녀 대화에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문인료, 둘이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하는데 정말 대단한 경지입니다. 예, 무의식 공동체에 연결이 되면 개인의 툴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둘이가 완전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경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고 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경지를. 아시겠어요? 이 경지를 둘이 사이에 만드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고 싶은데 이걸 만들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못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가 있으면 이 둘이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행동, 마음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효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절대 존경과 완전 침묵으로 상대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면 두 사람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겠죠? 두 사람인데 머리로 생각하는 의식의 틀이나 마음으로 썰어 느끼는 영역을 넘어서 영혼이나 생명이 연결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식구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경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경지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가 매일같이 교회 가나 집에 있거나 이 경지를 느끼고 있어야 맞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버님은 이 경지를 둘이 하나라고 이미 표현하신 거거든요. 듣는 사람은 상대가 아무 말을 안 해도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짐작하게 되고 상대는 자기 자신과 듣는 사람 어느 쪽이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둘이 하나죠. 화문인료라는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된 상태를 이 사람은 식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식구가 아닌 사람이 이 경지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 식구는 할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천하느냐 실천 안 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내려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건 우리가 효도를 하는 걸까요? 효도를 안 하는 걸까요? 효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리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보 기도사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중보기도사는 그래서 완전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 마이너스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 상대 앞에 이렇게 절대 존경과 완전 침묵으로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사회 기대가 이루어진다고.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대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대상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이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관계를 갖출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을까? 그렇구나 해서 공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다고 가정합시다. 이제부터 가정해서 구체적으로 중보기도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보기도사는 완전히 하나님과 상대의 수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사가 기도할 때는 첫 번째, 상대방의 사정이나 입장, 생각, 소망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 상대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 입장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상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제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정을 느끼는 대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보기도사 입장에서 중간에 있잖아요. 이 사람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사 입장에서 하나님과 설령 조상의 협조를 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자건 복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마치겠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것도 아버님 말씀인데, 차자가 하늘과 땅을 걸어놓고 세계적 기준에서 창작권을 복귀하지 않고는, 창작권을 찾아 세우지 않고는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행세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쪽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창작권을 복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이 창작권을 뺏어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뺏어와요? 때려서 뺏어오는 걸까요? 아니죠. 완전히 대상 입장에 서서 사회의 기대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이걸 가지고서 사회의 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창작권을 복귀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중보기도사는 처음에는 대상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 완전한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이 사이에 사회 기대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회 기대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힘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된다고, 끝에. 주체가 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작권 복귀고요. 창작권을 복귀하면 이쪽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하늘 부모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창작권 복귀가 되면 부모권도 복귀가 된다. 더 나아가서는 왕권 복귀도 된다라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보기도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보기도사는 뭐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 그죠? 사회 기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기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작권을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며 창작권 복귀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이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옆에 있는 사람 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상대 입장에서
사의 기대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